창세기 23장 1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부분이지만 또한 우리가 약속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속사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수록 그 풍성함은 더해지고 더 우리가 잘 알고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요. 하늘나라, 죽어서 가서 누려야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속 사람이 장성해져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영적인 내 신앙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누가 다 갈아서 죽을 해줄 때만 먹는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라는 거예요. 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는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속사람이 장성해져 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가 나이 들어서 137살, 그렇죠. 그의 아내가 10살 적으니까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장사하는데 묘지, 무덤을 사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땅에 손을 긋고 말뚝만 받고 살면은 거기가 내 땅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은 400세겔, 최소한 오늘날로 따지면 3, 4년 이상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지역의 밭과 이것을 사서 아내 사라의 묘지로 사용했을까? 왜 굳이 그 땅 주인도 거저준다고 하는데 돈 주고 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온 아브라함,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계속 나그네로 살았기에 햇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살아서 내 땅이 없는 상태였어요. 햇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공증하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을 실제화,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은 400세겔을 주고 팔지 않고 거저준다는 사람에게 굳이 돈까지 주면서까지 사면서 햇사람들,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들이 보는 앞에도 공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굳이 400세겔까지 주었다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장성해서 단단하고 딱딱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속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태신앙이었을까요? 저는 3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부름받고 들어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것도 늙어서 75살에 주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언약이에요. 또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은 옛 약속,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신약은 새로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맺어주신 약속. 재림하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고 속사람이 장성해져 가면서 살아가며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약속을 얼마만큼 잘 지킵니까? 인간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보증인들이 필요하고 보증금이 필요하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은행 거래 한번 하려면 왜 그렇게 나를 증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지,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도 이만큼씩을 준비해야 되고, 회사마다 나라마다 무엇인가를 서로 계약을 맺으려면 수많은 보증, 인증 절차가 따르고 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보증 확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굳이 안 주어도 되는 은 400세겔까지 주며 그 땅을 사서 거기에는 사라가 묻히고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요. 그 헤브론이 어떠한 땅, 그 막벨라 굴이 어떠한 곳인가, 참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처음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은 내 교회, 내가 예수를 믿은 장소 거기에, 그 지역이에요.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름받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헤브론 지역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예요. 12장 중간부터 보면은 가뭄이 왔는지 또 그들이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아니에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아내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는 왕에게 바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속사람이 어린아이기에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힘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을 다 빼앗기는 시대였거든요. 내가 살아남아야만 또 결혼할 수 있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빼앗기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주면서 보내주네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와 약속을 맺은 하나님은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벌벌 떠는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제서야 조금 성장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을 때에 5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약탈해 갔는데 자기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요. 왕들이, 또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각 나라의 연합군, 그 많은 왕들도 벌벌 떨게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게 됩니다. 자녀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나이가 많지만 자녀를 통해 번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주시자 당시에 널리 사용하던 방법,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가족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며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늙은이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구나.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의 믿음과 함께 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75세 믿게 된 그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정말 어려움을 겪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성장을 하는 그의 모습,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자식을 죽여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여기가 아브라함의 일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그가 행한 것이 순종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돼. 누군가에게 알리며 살아야 돼. 누군가 부르면 나는 이 정도 신앙이 있어. 나는 이만큼을 해. 어렵지만 나는 끝내 이룰 거야. 이 의지로,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성경은 순종했다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 끝내는 온전하게 그렇게 못했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성경은 긍정적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내 의지, 내 자랑,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한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개념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요. 저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내가 이 말하고 이런 행동하는데 이것이 정말 순종인가, 자기 의지 표현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을 내가 저분에게 굳이 해야 될까? 내가 꼭 하면은 내 마음은 편해지는데 이게 교회의 덕이 되나?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많았고 그래 해왔어요. 인류 역사에서. 자식을 바치는 지도자,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서 왕권을 유지하고 지도력을 유지하는 세상. 자기가 이득 보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에 보면 입다가 딸을, 그렇죠, 거기서는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는 멈추라 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좀 알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가증스럽다, 더럽다, 멀리해야 된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곳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그의 행함은 다스림,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희생하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묻고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가문에서 가족에서 살다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자 두려워서 순종했건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가 75세 예수를 믿어 이제 자기 아내가 죽는 그때까지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는데 나만 계속 넘어지고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언약의 하나님을 확신한 그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땅을 사야 되겠다.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의지였을까요? 믿음의 표현이었을까요? 재산이 많다는 자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길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각각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우리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속사람이 처음 부르심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숙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남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혼자서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 나도 누군가를 믿음의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처럼 일하며 사역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왔는지요?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해야 돼요. 우리들이 나이 들어 힘이 없더라도 내 신앙은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멈춰버릴 것보다 빨리 하나님 부름 받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3주 동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어떠한 일을 하셨나? 어떨 때는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어떨 때는 하라고 부담감을 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못 듣진 않았나? 내 삶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에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좀 더 알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은 다스림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해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드린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한 명도 내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 똑같은 24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늘 장성해지고 성장해짐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은 늘 장성해야 되고 늘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머물러 있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믿길 원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